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새롭게 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치료하심을 얻고 위경에서 건져내심을 바라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삶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과 복으로 마음껏 베푸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신앙생활은 더 좋은 실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실상을 찾아가는 것. 세상에 굉장히 많은 학교와 학원들이 있지요. 거기에 돈을 갖다 주면서 아이들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배우고 익히는 걸 가지고 더 좋은 삶을 좀 살으라.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직장, 좀 더 좋은 가정 이렇게 꾸며서 좀 더 좋은 삶을 살라고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고 학원에도 보내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요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뭐가 더 좋은지를 잘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간혹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내 자식한테 더 좋을 것 같은데 자식들은 그게 싫고 다른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저 좋다고 하는 걸 하는 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더 좋은 건지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신기한 건 서로 잘 모르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시간이 지내놓고 상황이 다 지나간 다음에 되돌아볼 때 우리는 흔히 이런 말 하죠. 아, 그때 그랬었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이나 이런 모든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가진 소망은 뭐냐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는 우리를 만드신 자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부르셔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그 마음이 크겠느냐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우리는 뭐가 진짜 좋은지, 이것이 정말 제때가 맞는지 헷갈려서 고집부려 해놓고도 후회하기도 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믿고 열심히 뛰었다가도 잘못됐구나 깨닫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 실수 없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라 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느냐.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사실은 믿을 수가 없죠. 성경은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실상이라고 불러요.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을 우리는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라는 것에 진짜 좋은 것, 제일 좋은 가치, 가장 확실한 것, 진짜 본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실상 그러면 이렇게 좀 헷갈릴 때가 간혹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영적 세계의 실상, 믿음의 실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한 가지 묻죠. 여러분들,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보여야지 실상인가요? 손에 잡히는 겁니까? 안 잡히는 겁니까? 예, 잡혀야 실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실상 그러면 실상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이 잡혀야 돼. 이게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잡혀야 믿음이고 병이 나은 게 보여야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원본이라는 얘기거든요. 더 좋은 것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원본이 있고 복사본, 카피본이 있죠. 그러니까 원본이 원래 오리지널이잖아요. 더 진짜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상이라는 뜻이 얼마나 잘못되는 걸 금방 바로 알아요.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어요. 누가 누구를 잘못했고 막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기자가 쓰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눈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 이면에 감춰진 실상이 있더라. 이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가 실상입니까? 영혼이 실상입니까? 이렇게 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있어봐. 보이는 건 육체고 근데 육체는 진짜가 아니니까 영혼인가? 사실은 육체는 그림자고요. 실상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게 믿음을 헷갈릴까를 봤더니 믿음을 헷갈리는 게 아니라 실상이라는 말을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 보이고 잡히고 맛보고 느껴지고 이래야 실상이에요. 우리는. 더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돈, 이렇게 10,000원짜리 세종대왕 그려져 있는 그 돈이 실상입니까? 그 돈을 보증해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실상입니까? 정부가 실상이에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정부가 망하면 어제까지 이 돈은 10,000원짜리였는데 정부가 망하는 순간에 이 돈은 종이에요. 아니, 내 주머니에 여전히 들어있는 돈인데 정부가 망하면 종이 조각이에요. 그래서 변하는 건 실상이 아니에요. 가치가 요동치는 건 실상이 아니에요. 있다 사라지는 게 실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믿음을 오해하며 살았는지가 딱 나오죠. 그림자를 보고 실상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나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도 그랬다고.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훨씬 더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실상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줄 게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림자를 가지고 카피본을 가지고 원본이 아닌 걸 가지고 원본이라고 막 우기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믿고 쫓아오다가 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실망하고 더 헤매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올 한 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됩시다 라고 이렇게 주제를 삼고 가고 있어요. 왜 성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느냐? 예수께서 이미 완성하신 성전인데 뭐 하려고 성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느냐? 성전이 담고 있는 뜻은 뭐냐면요, 눈앞에 보여져 있는 이 성전 말고 진짜 실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성전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지어놓은 성막은 비유와 그림자예요. 거기서 짐승의 피를 잡고 흘리며 용서받았다 하는 것도 비유와 그림자예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알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싶으신데 진짜 알아야 될 것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보죠. 자,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진짜 알아야 될 것을 해석하여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이게 말로도 표현이 잘 안 되고 다른 걸로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가 부모는 내 원하는 걸 들어주는 존재야. 나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저금 통장 같은 존재야.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 부모는 굉장히 서글플 거예요. 부모는 절대로 자식의 저금 통장이 아니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창고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비유로 표현할 뿐이에요. 비유에 머물러 버리면 진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떡 먹이시고 병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셨을 때 그것이 쓸데없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도 아니었죠. 그걸 통해서 뭘 알게 하고 싶으셨냐 하면 이 땅이 아닌 하늘을 알게 하고 싶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가 전한 복음 앞에는 두 글자가 붙습니다. 무슨 글자가 붙죠? 그렇죠.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유예요. 그림자예요. 그걸 가지고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가장 답답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은요, 성막을 보고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병 낫는 것을 체험하고 하늘의 소망을 안 가지는 거예요. 이 땅의 음식을 먹고 하늘의 신령한 영광을 꿈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이 앞에 와 있는 것에 급급해서 사는 걸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셨어요. 사실은 이 보이는 성막은 없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없어졌잖아요. 지금도 고고학자 중에는 성막을 찾아다니고 법궤를 찾아다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식 하셨던 그 잔을 찾아다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건 사실 비유예요.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진짜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어떤 성경학자는 이게 가인이 쫓겨나서 결혼한 여자 이름이 뭐냐 이런 거 연구하는 그런 학자도 있다고 들었을 때 우리는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 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뒤집어 보면 별반 다른가요? 우리는 그렇게 제대로 된 실상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그러져 온 거예요. 목사도 비유입니다. 그림자예요. 저를 볼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되겠어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죠. 심지어는 예수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세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신 그런 예수세요. 그런데 그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이제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예수가 눈에 계속 보이면 누구만 찾겠어요? 예수만 찾아요. 누굴 안 찾아요? 예수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예수 안에서 이루고 싶어 하신 아버지의 뜻을 안 찾아요. 예수조차도 실상은 뭐냐? 너희 눈앞에서 내 이 보이는 모습은 사라지는 게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보이는 교회, 보이는 목사, 보이는 무슨 지식, 보이는 학위, 보이는 환경, 보이는 형편이 왜 우리를 이렇게 검증하고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냐 이 말. 여러분들의 믿음은 목사가 보증해 줄 수도 없고요. 교회가 보증해 줄 수도 없어요. 그건 그냥 비유고 그림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라져갈 것이고 쇠해져야 될 것들이에요. 진짜는 뭐냐면 내가 그 안에서 찾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 이걸 찾아가는 게 사실 실상이죠.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느냐 하면요, 이 비유와 실상의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딱 다가올 때 그 상황 때문에 확 꼬꾸라져 버려요. 쉽게 얘기를 할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십니다. 어머니도 보고 제자들도 보고 있어요. 많이 따랐다는 사람도 보고 예수를 막 죽이라고 하는 사람도 밑에 보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6시간 동안 피 흘려가며 죽고 계세요. 보여지는 모습은 뭐냐 하면 죄인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또는 죄의 대가로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가 끝이에요.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분노할 테고 제대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여기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억울한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죽는 게 하나님의 정의도 아니에요. 그 죽음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밑에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보여지는 모습은 처참하게 저주받아 죽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실상은 다르다고요. 그걸 아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걸 모르는 자는 억울하다. 그래서 예수를 억울하게 죽인 자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제대로 잘 죽었다. 이러니까 그 잔당들로 싸그리 죽이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가룟 유다는 인간적으로 스승을 배신한 겁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은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죠?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달라요. 스승을 배신한 제자로만 보면 죽일 놈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것으로 치면 불쌍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 거라면 사용된 일꾼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실상은 뭐냐 하면은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진짜 실상은 그 죄에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여 돌아오는 거예요. 스승을 배신한 인간적 배신자라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구원을 받겠죠.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를 팔았더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받았겠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사용된 것이라면 또 더더군다나 회개하면 제대로 쓰임을 받겠죠. 마치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해도 회개하니까 용서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간적 배신자냐? 마귀에게 속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 일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회개 안 하고 스스로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상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갖고 따지고 있냐? 뭐가 진실이냐? 뭐 이렇게 따지고 앉았어요. 뭐가 진실이면 뭐해요? 진짜는 내가 뭘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인적 배신자라면 이놈은 용서하면 안 돼. 마귀에게 속은 거라면 마귀가 나쁘지 걔가 나쁜가? 하나님이 쓰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수 있어? 그래도 구원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식의 이유든 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으로 안 보이는 거죠. 왜? 눈에 보여지는 비유나 그림자가 너무 드러나서 진짜 실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가룟 유다처럼 스승을 배신하지 말자. 이거 성경을 잘못 본 거고요. 마귀에게 속지 말자. 이것도 좀 원래 핀트에서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 쓰셨다면 잘못된 일이라도 쓰임 받아야 돼. 이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뭐 해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아. 누가 어떻게 됐든 대제사장이 30불 줬던 안 줬던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 넣었더니 피밭을 샀던 말던 그거 상관없이 너는 살아. 이게 하나님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그 실상이 안 다가오는 거죠. 왜? 보여지는 현상들이 너무 큰 거예요. 성경 안에 얘기만 하니까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자, 잘 다니던 직장을 잘렸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 칩시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원수에게 속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볼 수도 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 이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다가 이걸 좀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럼 실상으로 뭘 어떻게 볼까요? 내 지식이나 판단 한계 가지고 잘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 그래서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야 너 지금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야. 네 귀로 듣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네 몸뚱아리로 느껴지는 게 다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야 라고 가르치는 음성을 듣게 하신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영감이라고 불러요. 영감은 이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걸 아는 게 영감이에요. 뭔가 번쩍하는 계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형통의 대명사를 저는 자꾸 요셉 얘기를 하죠. 요셉이 형들한테 팔리고 종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할 때도 계속 하나님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형편, 그것이 뭔가 잘못된 거야, 어그리고 깨트리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조건 수긍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요셉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거는 이거야, 이걸 잘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반대 경우도 있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걸 깨트리고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깨트리고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에서 견뎌야 될 때는 견디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할까? 결국 그건 성령으로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성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눈앞에 보여지는 성막 그 이면의 하나님. 성막이 솔로몬 성전으로 바뀐 다음에 그 이면에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그 하나님. 46년 동안 지어놨던 헤롯 성전, 이걸 다 허물고 나서라도 봐야 되는 그 하나님. 그렇게 보이셨던 예수조차도 이 땅을 떠나시고 꼭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 그 더 좋은 것, 그것을 찾고 구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과거의 어느 때가 참 좋았더라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 해요. 다윗의 때를 회복하고 아브라함의 때를 회복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를 회복이 아니에요. 그때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신 것인데, 그것 말고 과거의 어느 때 좋은 걸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보기가 어렵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공동체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각각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잘 구분해 가면서 선택하고 인도받아가고 응답받고 잘못 본 것은 제대로 보고, 예수께서 따로 불러 그 제자들을 해석하시듯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나눌 때마다 나를 가르치시는 성령의 음성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연약하고 잘 모를 때는 목사가 그 일을 몽학선생처럼 대신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장성한 다음에는 그걸 목사가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누고 함께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크게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들을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었죠. 나타난 성막은 그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어요. 그 모형과 그림자보다 좀 더 좋은 성전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이 예수셨고요. 그 예수가 떠나신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보다 더 사람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더 잘 이해시키고 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잘 소개시킬 수 있는 일들로 사용하시는 게 지금의 성전,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세요. 나를 믿는 자, 함께하는 자, 내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을 거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과거의 실수가 하나님에 대한 실상으로 제대로만 잘 바뀌면 다른 이들에게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실상을 제대로 잘 설명하는 일에 잘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비유와 그림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진짜 보여야 될 그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교회가 제대로 된 성전이겠죠. 예수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성전을 우리 안에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에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이건 잘해, 저놈이 나쁜 놈이라 그래, 이거 재수 없어서 그랬어, 이렇게 끝내지 말고 보여지는 비유와 그림자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시는 더 좋은 것, 그 실상은 과연 뭘까 생각해보고 취할 수 있는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지난 주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들을 수 없기에 여러 가지 비유와 그림자들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주심에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듯 아름다운 성전들로 만들어가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영감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실상을 찾아가고 깨닫고 선택하고 이루어가는 신령한 성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지는 대로만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 있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들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신령한 영감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실상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